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명어 때는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지루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과 부활감 성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정희설 집사님 발인 예배가 오전 7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7시 20분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라기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계속 지적하셨던 것은 뭐냐면은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자기들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 하는 얘기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들 사이에와 예수님 그 하나님 사이에 이제 주고받았던 이제 대화이죠. 이제 오늘 이제 말라기 4장에서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절 말씀에 이제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랬습니다. 이제 기독교 신앙의 이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윤회를 말하죠. 계속 사람이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불교는 심판을 부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심판을 받아도 다음 환생에서 다음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얼핏 보면은 심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심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계속 그 다음 환생, 그 다음 또 환생, 그 다음 환생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기회가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선적 역사관이라 그래요.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평가를 하십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신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요. 저는 이제 그 단적인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죽는 사람 있나요? 나 안 죽는다. 그렇게 생각할 아무도 없죠. 본인이 죽는다는 건 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서 장례를 많이 치르면서 제가 느낀 경험이에요. 죽는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죽는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리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가족이나 누구도 다 죽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죽음을 의식한다는 게 뭐냐면 겨우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건강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조금 더 살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든지 조금 더 살려고 하는 노력만 하지 그 아무리 그렇게 해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왔을 때 열의 9명은 당황을 해요. 열의 9명을 당황을 합니다. 저는 이제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했지만은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는 책을 쓰신 강용호 박사님, 그분은 이제 췌장암 선고를 받았어요. 췌장암 선고를 받고 이제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분은 오히려 그 3개월을 기뻐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3개월밖에 못 사느냐, 어떻게든지 사는데, 근데 그분은 오히려 그 3개월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죽을 준비를 할 수 있고 이별할 수 있는 준비를 주셨다. 그래서 그 3개월의 시간을 그분은 암을 치료하는 데 쓰지 않으세요. 그 3개월의 시간을 그분은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도 갖고,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했던 또 그분이 이제 장애인이다 보니까는 여러 사람들에게 신세를 많이 졌죠. 근데 그분들한테 일일이 다 편지를 써서 이제 고맙다는 얘기도 해주고 쫙 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가족들 속에서 그분이 임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그 3개월 동안에 쓴 책이 그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는 책이에요. 제가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성경 다음으로 은혜를 받은 책이에요. 성경 다음으로 정말 감동 있게 그 책을 읽고 한 책인데, 거기 보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1도도 없어요. 책을 보시면.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요. 그분이 3가지 기도 제목을 했대요. 눈을 실명하면서 하나님께 3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는데 그 3가지 기도 제목이 다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내 할 일이 끝났다. 내가 여기서 내 할 일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정말 천국을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내가 여기서 내 모든 삶을 다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간다는 정말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성도들은 안 그래요. 안 그럽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 생애가 여기서 끝난다는 거에 대해서 분하고 두려운 마음이 앞서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인생 자체가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스럽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매 순간순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 훈련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나요?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을 준비한다는 거나 죽음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같은 개념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죽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얘기를 성경 전체에서 얘기해 준 겁니다.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을 용광로 불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왜 용광로 불이죠? 여러분,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대장간을 봤어요. 요즘 친구들은 대장간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대장간 봤어요. 그래갖고 막 풀무불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듬질하는 보고 이렇게 납땜한다 그래서 납땜도 막 이렇게 가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어렸을 때 이렇게 구경을 많이 했는데, 그 용광로 불 같은 곳에 들어가면은요, 웬만한 찌꺼기는 다 타버리는 거예요. 불이 너무 세니까 그 속에서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순금을 재련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지막 때를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는 것만 제대로 사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남는 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음이라는 이 엄청난 이 불 같은 심판이 딱 다가오는데 죽음 앞에서 무너지는 게 있다면 그거는 잘못 살으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불 같은 용광로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무너지는 거라면은 그건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은 그 죽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죽음 이후로 계속하는 거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그 죽음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이래야 진짜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잘못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쭉 하신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니 너희가 어찌 나를 경멸하고 대적했느냐,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뭐 이런 이제 대화들을 쭉 하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 용광로 불같은 날에서 진짜와 가짜를 확실하게 구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 다시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다 잘못된 자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신자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신자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다고 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죠. 가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거예요. 다 가짜죠. 잘못된 신앙들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용광로 불 앞에서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2절에 가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내 이름을 이렇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에는 그러나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는 이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사라져 버릴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죠. 그러나 2절에 가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그러니까는 참된 그 신앙, 참된 삶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늘 경외하면서 사는. 그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그게 이제 말라기서를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 그러면서 병든 것, 저는 것 이거 갖고 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말을 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는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완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다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결론이 뭡니까? 거기 2절에 가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이 이런 삶입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은 송아지 뛰는 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제 어미소를 이제 외양간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대고 나가면은 송아지는 아무것도 안 묶여 있어요. 고삐도 안 묶여 있고 안 묶여 있어요. 그 엄마를 끌고 가면은 이 송아지가 따라와요. 따라오는데 곱게 안 따라오잖아요. 막 전방지축으로 막 일리 뛰고 절리 뛰고 막 외양간에서 나오면 신났어요. 막 그냥 막 뛰어다녀. 이제 그런 모습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비유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신자에게 주시는 모습은 기뻐 날뛰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이죠. 그러면서 이제 3절에 가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가르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 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게 뭐에 나타나요? 대학 입시 한 방에 나타나는 거예요. 대학 입시 한 방에. 그들이 12년 동안, 6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도
대학이 시험 못 봐가지고 안 되면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에 어떤 평가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매일 하셔야 돼요. 이걸 하자는 게 그 유기성 목사님이 말하는 그 뭐죠? 영혼의 일기를 쓰자는 얘기예요. 영성 일기를 쓰자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뒤돌아보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과연 내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만약에 이거를 매일매일 묻고 산 사람이라면은 어느 날 죽음이 와도 당혹스럽지 않아요. 당혹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매일매일 묻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날 죽음이 오게 되면 당혹스러운 거예요.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다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그러면은 이 심판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하라 이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삶의 문제는 뭐냐면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다 배웠어요. 근데 문제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지. 요새 통성경 성경 읽으세요? 읽으시면 요새 잠언을 읽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잠언을 쭉 읽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잠언에 보면 그런 얘기죠. 아들아, 아비의 훈계, 어미의 훈계를 가슴에 꼭 담고 살아라. 네 아비의 훈계, 어미의 훈계가 언젠가는 너에게 생명의 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인생 살아봐서 알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준 말. 그런데 자녀들이 젊었을 때는 건성으로 듣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인생 살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그때 엄마가 그때 아버지가 이래서 그 말을 하셨구나 하는 거를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들이 해준 말을 가슴에 담고 그 말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았다면은 그 말이 그 아이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너로 하여금 건강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너로 하여금 장수하게 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부모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얘기를 귀담아 듣고만 살았어도 인생에서 후회할 일이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영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그 훈련의 방법을 쌓으셔야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수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일주일의 절반인 중간인 수요일 날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우리 선배들이 그런 지혜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계속해서 갖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에요. 또 여기서 4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명령한 법을 특별히 강조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호렙에서 너희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법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단순히 말씀만 기억하라는 뜻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뜻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호렙산에서 그들과 크게 계약을 맺으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가겠느냐. 이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예 하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의 그 첫사랑, 그 출애굽을 경험하고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바로 그 순간, 그걸 너희들이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과 동시에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뜨겁게 사랑하고 그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려고 했고 헌신하려고 했던 그 첫사랑, 그 첫 순간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삶이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변질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과 첫마음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하나의 더 이야기를 해주시죠. 5절에 가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이죠. 그게 이제 1절에 용광로 불같은 날과 같은 날이에요. 이런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한 번 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줘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냅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죠? 바로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왔게 됐고, 이제 그가 주의 길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 이유가 뭐냐? 거기 6절에 가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6절 말씀에 대해서 어려워요. 이 6절 말씀에 대해서 무슨 의도로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셨는가? 왜냐하면 이 말씀이 더 이상 많은 설명이 없이 이 말씀으로 딱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이제 학자들의 구구절절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6절 말씀을 이제 아버지 학교 측면에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가정이 왜 많은가? 그러니까 아버지 학교 구호가 그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제 그런 구호예요. 그런데 이 말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예요.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버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내가 열심히 사업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돈 갖다 벌어주면 되지. 돈만 갖다 주면 아버지인가요?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른이니까 아버지 입장도 서보고 또 이제 서왔으니까 또 자녀로 돌아가서 내가 자녀 입장도 서보고 서봐서 양쪽의 입장을 쓰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에게, 가족 식구들에게 돈만 잘 벌어주면은 좋은 아버지인가요? 그러면 좋은 아버지인가요? 바람 피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열심히 돈만 벌어오면 좋은 아버지인가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좋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정말 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마음이 있다는 얘기는요, 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신앙의 계승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계승이라는 것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바로 이 가정 안에서의 신앙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이 책임에 대한 주 책임자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신앙 계승을 시키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걸 하지 않아요. 그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예요. 아버지들이 자녀들의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컸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권위도 모르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질서도 모르고 그냥 커버린 거예요. 이건 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이 혼란스러운 젊은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려움이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여기 보면은 자녀들의 마음을 또 그들의 아버지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도 자녀에게로 가야 되지만 자녀들의 마음도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아버지를 좋아하나요? 아버지를 존경한가요? 그리고 아버지가 말하는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가요?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아버지의 가르침을 기억하고요, 아버지의 뒤를 따르려고 해요. 그래야 신앙 계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아버지 따로 자녀 따로, 심지어는요, 요즘 연예인들 뭐 이렇게 무슨 그 대담 프로그램 많이 나오잖아요. 가끔 보면은 그런 고백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주변에 의외로 그게 참 많은 게, 자기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이름만 있대요. 아무런 느낌이 없대요. 아버지 그러면 아무런 느낌이 없대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아버지 그러면은요, 분노가 치솟는 사람. 아버지 분노가 치솟는 사람. 그 자녀들이 아버지에게로 마음이 가지 않아요.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그런 교훈도, 가르침도, 삶도 그 어떤 것도 계승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향해 있지 않는 것이죠. 결국 이런 단절이 오늘 우리 사회에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모든 단절. 여러분, 선생님들이 아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몇 명이나 바로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림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품성 그렇게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정교육이 잘 된 아이들이 학교 와서 공부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막 그 권위에 반발하고 대적하게 큰 아이들이 학교 와서 선생님하고 좋은 관계를 가질 리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교우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는 마지막 핵심력을 이걸 잡은 거예요. 마지막 핵심을, 너희가 다시 심판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향하게 하는 거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회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사명을 좀 잘 감당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우리 사회는 굉장히 많은 혼란스러움 속에 있습니다. 이 속에서 정말 길이 무엇인지, 빛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제시하고 또 신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저는 중요한 답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